제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준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 약속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오 24장에 보면은, 마태오 24장에 그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말씀한 그 징조 중에 물론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마태오 2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다니엘에서 9장 17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그 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정인,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로나 영으로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도 마음에 심히 동심하지 말라.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은 그 결혼에 대한 그 교훈을 하면서, 물론 성경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권면이다,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건 원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가족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임박한 환난에 나여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혼자. 결혼에 관한 그 권면 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의식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또 그럴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생생할 거 아니에요. 얼마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뭘 그렇게 쳐다보냐,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렇게 가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생생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도 생생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20, 3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20, 30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살아있을 때 다시 올 것 같다. 그런 어떤 그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고 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그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면 하신 말씀은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다,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 합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동심하거나 말로나 영어로나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 믿음을 저버리는 도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급격히 마치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을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진짜 믿는다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더 분명해져요. 마치 우리가 그 키즈를 하면은 곡식을 이제 알고 그걸 키즈를 하면 그걸 키즈라고 하나요? 그 알고 보면 어디 갑니까? 자꾸 안으로 그 쭉정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하자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곧 마치 자기 때 자기가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다는 재림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믿지 말아라. 그렇다고 일 다 내팽개치고 어디 가서 그냥 보여서 옛날에 다 믿어겠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정적인 증거를 걸어갑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1992년도에 담임선교회가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을 실수한 그 부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큰 환란의 시작 이런 현상들 우리가 예수님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도 다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게 할 거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이 생명 안에 사는 것 그리고 또 빛 가운데 있다는 것보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징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몇 날 몇 시 예수님 온다 이건 모르지만 그걸 말하는 이단이죠.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물어보지 마.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뭘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문 앞에 이른 거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결정적인 증거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서는 그 한 일의 언약이라고 하죠. 한 일의 언약. 한 일의 하루를 한 일에가 우리가 한 일에를 7주라 7주 7년이에요. 7년 한 일에가 7년인데 한 일의 언약이다. 다니엘서 그렇게 말한다. 한 일의 절반의 그 짐승이 가증한 것을 의지하여 설 것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보는 하나님의 나라,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이 약속,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그 태어남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중보. 그리고 어떻게 두 번 말씀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어게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원래 거듭난다는 표현이 우리가 영어 번역 때문에 거듭난다, born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원래 이 거듭남이라고 표현된 그 원어에는 아노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노덴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고 위로부터 난다. 사실 정확한 표현을 보내면 다시 태어난다기보다 위로부터 난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노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말을 듣고도 아니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두 번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아무개 자식이 됐습니다. 아무개 아들입니다. 아무개 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아무개의 씨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유씨가 있고 김씨가 있고 장씨가 있고 박씨가 있고 조씨가 있고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받는 거죠. 그 씨.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쉽게 말하면 세계 대통령이 요즘은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세계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에 올라가서도 가족이 모였는데 우리 집 딸만 빠졌잖아요. 지나가 미국에서도 마침 시간이 우리는 그때 아침이었나? 아침이고 거기는 아침이면 시차가 14시간 나기 때문에 거기는 저녁이나 오후가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 연결시켜주려고 전화를 영상 전화를 걸었더니 영상 전화도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이번에 가면 미러링을 그 TV 그것도 TV에 우리 집도 65인치인데 거기다 미러링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미러링 해가지고 스마트 TV 이 TV로 이제 이거는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 이 TV로 이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탁 하는데 영상 전화를 걸었는데 이걸 보고 얼굴이 얼마나 크게 보여요. 근데 지나고 딱 나타나니까 마치 이제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는 헤드셋 끼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신기한 거야. 그 보면 아니, 저도 알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바로 화면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응? 화면에 달랑 나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진짜 세계가 하나야. 하나. 동시에 온 세상 이 세계를 하나로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타날 거다. 지금도 사실은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온전되지 않지만 지금 다 하나로 지금 하나로.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결정적인 하나의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하나님 나라에 되어 사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근데 이 천국 복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셨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필요했던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를 더 이상 생명나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자체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 생명나무에 쫓아내고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잖아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먹으라고 생명나무를 같이 놨는데 선악과를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하려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결국 이제 생명나무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생명나무가 되시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약속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중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물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 전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천국되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 이 복음인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5절 어제도 봤지만은 이 뜻을 따라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이건 쏙 빼놓고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죄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죄를. 그 죄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죄의 10배일 뿐이지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돌아오리니.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뭡니까?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왜? 아들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가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똑같이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건 재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죠. 내가 처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제 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즉흥적으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만대전부터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뭐 집안을 지을 때도 뭐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말미암는 그 하나님에서 됐지만 바로 그 근본적인 가장 깊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가다 보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얼마나 신묘망측합니까? 신묘망측. 근데 이 모든 우리가 보기에 신묘망측한 이런 하나조차도 더 깊이 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 약속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요. 모든 것을. 이건 과장도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진짜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란 모든 존재는 믿든 안 믿든 원래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만물의 이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이 모든 물질들이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세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런 우리는 그냥 물질 세계를 만드는 그것만 보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다 미리 만들어 놓고서 맨 마지막에 그것만 봐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놓고도 우리는 뭐랍니까?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 집사님도 애들 낳을 때 애들 태어나가서 신발하고 태어나가서 만들었어요? 아니 사줬어요? 미리 다 준비했죠, 그죠? 태어나기 전에 벌써 막 태어나기 전부터 다 준비한다고 꿈을 꾸면서 무슨 말이라고 베네쩌고리
아기를 낳은 자도를 해가지고 베네치 버리도 하고 막 다 미리미리 준비한다고요. 아마 하나님도 사람 만들기 전에 이 만물을 지으면서 하나님도 그런 흥분이 있었어요. 마치 사람이 애들을 낳을 때 막 그 설레는 마음으로 애들 탕탕하면서 막 이것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신발도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는 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인데, 다시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래서 1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에 다시 온다는 게 재림이 아니라 14장, 15장, 1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했어요? 나를 찌른 자들도 볼 거야. 다 볼 거랬잖아요. 보기 싫어도 다 본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재림할 때는 뭐라고요? 다 봐요. 다 봐. 그 사람들이 통곡을 한대. 통곡을. 근데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해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보여?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게 너희는 나를 본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시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구원의 시작이 그래서 오순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 안에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다시 오시는. 내 안에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잖아.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하지.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날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길을 아들의 인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